천미예수님, 네, 오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렇게 녹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또 요런 것과 또 마음이 불편한 요 텍스트와 함께 보면서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나올 때 신부님 목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예. 요것이 되게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그러겠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요 마이크 들어가는 음량과 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량을 이렇게 잘 조절하기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동영상을 안 트는 거로, 동영상을 틀 때는 소리를 이제 거의 안 하는 거로, 요렇게 요것도 사실 소리가 있는 건데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또 이걸 어떻게 다시 해가지고 소리가 잘못됐네 그래서 다시 찍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소리를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댓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뭐 이런 배경으로도 하는 거죠. 지옥이 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지옥에 간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부자와 라자로에서 그 부자인 걸 알고 있다고 말하려다 그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옥에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옥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에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다 소금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옥 자체는 좀 부정하면은 이단이란 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발타살이라고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했던 교황청 장관이어서 추기경 발타살, 이제 한스 오어스 폰 발타살이라고 하는데, 그 발타살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지옥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 장관님도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지옥이 게 아무도 없어야 한다고 기대해야 된다,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지옥에는 아무도 없다. 지옥이 없다고는 부정은 못하겠고, 이제 그게 이제 만민구원설인 건데,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런 거를 주장했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꾸 이 배경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러나 이제 해야죠. 아무튼 뭐, 네, 뭐 지옥에 그리고 부자와 거지 라자로 중에 라자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비유 말씀이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천국에 가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살고 싶다. 그런 거야. 죄를 이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뭐 누가 상이 없으면 또 벌이 없으면 누가 숙제를 해오고 누가 하겠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 잘못된 번역이라면 바로 잡는 게 왜 힘든 일일까요? 다른 신부님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저도 신기한 거죠. 제가 이제 논문을 삼위일체에 이제 교회론을 쓰긴 했지만 그게 이제 삼위일체가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공부하고 온 이제 삼위일체. 근데 그게 삼위일체가 이제 뭐 학부가 있고 대학원이 있고 이제 박사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학부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에는
세 분이고 하나의 신성이고 그래서 하나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하나의 하느님이 되는 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위라는 말이 분이란 뜻. 세 분, 일체, 하나의 하느님. 근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같은 H2O인데 어쩐 때는 물, 어쩐 때는 수증기, 어쩐 때는 얼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드 그러면은 이제 유행 아니 그 내가 외적인 어떤 모습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모달리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인데 옷만 갈아입는다는 뜻이야. 가면만 바꿔 쓰는 이제 그런 것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뭐 신부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 그럼 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일신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게 삼신론이에요. 이제 신성이 세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성령님이 비둘기, 늙으신 아버지, 젊은 뭐 예수님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 그게 삼신론이야. 왜냐하면 다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의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신성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신성은 하나여야 되고 하느님으로 만드는 신성은 하나여야 되고 그것을 공유하시는 분은 세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그 신성을 혼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렐라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주고받음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고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주고받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것도 안 일어나고 셋이 신성이 있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각자가 이미 다 신성을 가졌으니까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남편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1조 원이 있는데 남편이 버는 돈은 30만 원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돈 벌어다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는 관계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주고받음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데에서는 이제 하나의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한 하느님을 믿나이다. 근데 그 하느님이 아버지예요. 한 하느님, 하나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마침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한 분이심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다른 데는 쉼표인데 쉼표라는 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이 아드님이다. 그 아드님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밑으로 이어지는 건데 아무튼 그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거를 아무리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뭐 사제부들 모임에서도 얘기를 하고 책에도 쓰고 이게 책에다가 썼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박해라면 박해 뭐 이런 거를 좀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주장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할 건 해야죠. 카쿠레 키리스탄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 형태가 변질된 게 그들의 타협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제 묵상과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일본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모님을 만들 때 관음보살상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관음보살상이네 뭐 이렇게 한 게 변질된 거 라고 이렇게 한 게 좀 그래서 새 끈을 던져주어 고쳐주지 못한 보편교회가 더 기도하고 반성할 일이지 변질시킨 신앙인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신앙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일본에 그때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본에 있던 그 신앙인들은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고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된 건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가 보니까 어차피 살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으려고 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조금 변질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모님이 관음보살상으로 보이게. 그러나 그 앞에다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성모님으로 보이게. 이제 그런 게 변질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기간이 짧았잖아요. 한 100년 정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굳이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기 위해서 뭐 성모상을 관음상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신앙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죽음을 무릅쓰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앙인데, 근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신토이즘과 마찬가지, 불교가 신토이즘으로 변질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차피 변질되는 거, 이 세상의 죽음의 위협에 변질되는 거, 그것을 죽음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종교로 그리스도 카톨릭이 조금 일본인들 신앙 생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가톨릭 신앙을 이렇게 믿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화는 그러니까 예인 거지. 그분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맞습니다. 종교적 취미 생활로 따지면 공기 좋은 산에 있는 절에 가는 것이 훨씬 낫고, 인맥으로 비즈니스를 하든 정을 느끼든 사람이 필요하면 개신교가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가톨릭도 그렇게 사람들 성당 나와서 이제 지금 구역 미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을 좀 느끼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들이랑 굳이 피해보면서 사귀어야 돼?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들려고 하셨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지금 구역 공동체도 하고 뭐 소공동체도 다시 좀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데 왜 그렇게 어정쩡할까요? 그래, 제 말이 그 말인 거죠. 제발 미사 때 무릎 좀 꿇게 장괴를 없앤 성당에 장괴틀 좀 만들어 주시길. 다행히 저희 성당은 장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좀 그런 거죠. 이렇게 성작수건에 묻는다고 어, 그 빨간 포도주를 백색 포도주로 바꿨어요. 어. 근데 이는 내 피니 하는데 피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얘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 비사 때. 그 다른 신부님들은 어떻게 집중을 하는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붉은 포도주를 써요. 그거 최대한 그러니까 이 성작순을 닦을 때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이렇게 영한 다음에 아랫입술을 그걸 이렇게 쭉 닦아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깨끗하진 않네요. 그래서 밖에만 이렇게 닦고 또 나중에 물로 잘 헹궈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붉은 포도주로 하더라도 성작순간에 안 묻어나요. 그만큼 그 한 방울의 그것도 예수님의 피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은 좀 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장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전례문에 그걸 루브리카라고 해요. 빨간 글씨로 쓰여진 거. 이렇게 해라. 무릎을 꿇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개틀이 없으면은 이제 전례와 그 성당을 짓는 것이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타협해 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뭐 제가 뭐 장개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이 11조인데요. 30% 내는 건가요? 아니면 10% 내는 건가요? 네. 11조는 11이란 뜻이에요. 11, 10분의 1. 그러니까 11로 쓰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10분의 1, 11. 그러니까 10과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10% 내는 겁니다. 네. 10%, 11조, 10%. 오늘 미사 때 베짜타 연못 안진뱅이는 게으르고 남 탓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해석은 여러 각도에 따라 해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진짜 내가 안진뱅이가 게으르고 남 탓만 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었나?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때 나는 누구였지? 지금의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고 남 탓하고 예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나와 같은 내가 그거를 찍을 때 같은 존재였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로는 이분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이게 남 탓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에, 그래도 꾸준한 저기를 보려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 38년 동안 나왔던 거는 병이 고쳐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같은 거라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나 내 어떤 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거는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저도 힘이 나야 되니까 네. 신문진 강론을 5년 들으면서 제가 벌써 5년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은 믿음이 생겨 제 안의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겪어보지 못했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저는 예전과 다르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대로 순종을 배우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갈 수도 없는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었는데 4개월 가까이 집을 구하는데 좌절도 많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다시 주신 메시지는 이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겠죠? 어떤 확신 같은 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다시 알아듣도록 하셨고 결국 다시 힘을 내서 찾아보았는데 정말 시세와 맞지 않는 저렴한 값에 아이 학교 성당이 가까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한 첫 시간 사건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 제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인지 알아듣게 하시더군요. 성경 속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40년 넘게 제 자유의지대로 살아오느라 저지른 수많은 죄를 회개하고 제 뜻은 뱀이라는 신부님 가르침처럼 자아를 놓고 순종을 배우기까지의 5년의 시간 동안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멀어지지 않으려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강론으로 깊은 회개에서 평안 그리고 순종을 배우기까지 매일 저를 이끌어 주신 요셉 신부님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세요 미사. 신부님 모르시겠지만 저의 은인이세요. 너무 감사드려서 저의 가장 큰 행복은 뭐 제가 뭐
제 능력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셔서 그거에도 합당하지 않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불교와 동양 사상의 핵심 아닌가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의 키워드 아닌가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아들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요 밑에 분을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 하느님과 같은 단어예요. 하느님, 데우스, 여기도 신도, 세우스, 이제 아무튼 그런 건데 같은 단어예요. 라고 성경 구적된 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하느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인간인 내가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해서, 여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성경 말씀으로 증언한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82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느님의 자녀 곧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경원 자매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뭐 아우구스티노스 성께서도 다 성체와 관련된 거예요. 성체를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몸인 지체가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처럼 된다. 애를 넘어서서 우리는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자기가 짐승이라고 여기면 짐승이 되는 거고, 몸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요. 그리고 사제란 먼저 하느님이 돼서 신자들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사람을 사제라고 한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바티칸에서 나온 그런 교리서에 나와요. 이게 혼합 사상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와 그 뱀이 유혹한 거 아니냐? 맞아요. 뱀도 하느님이 되라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명시적으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뱀은 저거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거야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내가 주님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너 아기 낳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너는 창조자란 뜻이잖아요. 너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건 뭐예요? 너는 심판관이야.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뱀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 육신 마귀를 통해서 나를 하느님으로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느님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성체 성녀를 통해서만 하느님이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신부님, 하늘에서 꼭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요? 그것도 경쟁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와요. 바오로 사도도 하늘에서 높은 자리를 지향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며 달리기를 하는데 꼴찌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1등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뭐 하느님 나라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원죄 짓고 죄 짓고 사는데 내가 뭐 죄 좀 한번 져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성모님이 원죄가 없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도 성모님의 인성을 받으면 그 죄에 물든 인성을 받아가지고 또 죄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은 인간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죄에 물든 그게 되니까. 성모님은 어쨌거나 성모님이 겸손하시지만 하늘에서 가장 어떤 하느님 마음에 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셨을까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하셔도 된다 하는 거.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는 땅에서는 낮은 자리라는 뜻으로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서로 더 거지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가 있나요? 하늘나라의 말에 땅의 말을 붙였으니 모순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 덕분에 재출판된 하느님 저가 얘기하는 안에서도 계속 출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안 팔리니까 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어떤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구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 평어체를 쓰는 거로 나오는데 성경 원본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평어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수님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반말을 쓰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존댓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하사시에서는 나이 많은 사도들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쓰셨을까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분을 스승이요 하느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반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긴 존댓말이 없어요. 외국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남아있는 어떤 뉘앙스로 그렇게 하는 건 있어. 이태리어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있는데 뭐 높은 사람이라도 친해지면 다 반말로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은 존댓말이 원어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예수님은 높으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존댓말하고 예수님은 다 반말하고 하는 거로 이제 이게 개념을 잡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자신이 이미지를 각인해 놓고 그 이미지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때는 존댓말을 쓰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기도가 보니까 비례짓다의 15기더라고요. 저는 7기도만 바쳤었는데 그래서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이제 15기도도 올해부터 계속 매일 열심히는 안 바쳐요.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바치는데 그게 뭐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회개를 지향하면서 바치고 있죠. 그저 반성의 수준에 머무르니 도돌이표 죄짓고 또 죄짓고 내적 성찰이 부족한 탓일까요? 주님께 회개의 은총을 주십사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게 엄마 아빠가 맞나? 그래서 내가 뭐 엄마 아빠도 아닌데 뭐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죄 짓다가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단팥빵과 흰우유 막 이런 거 굳은 살 막 이런 거 보고 엄마 아빠가 맞네. 그게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변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 내가 묵상하고 내가 뭐 내 힘으로 뭘 하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심인 거지.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 길 잃은 양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것만큼 좋은 책이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복음서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은 몇 페이지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이야기가 짧아요. 한 몇 페이지 없단 말이에요. 그게 10권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뭔가 회개에 대한 진짜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 이 엄마를 제가 관찰을 하는 거죠. 나한테 맛있는 거 주나 아니면 엄마 먼저 먹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보낸 나를 아는 게 너희가 할 유일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게 하사시 잃고 성체조배하면서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랑이 오는 만큼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 성당 신부님께서 하사시가 금서라고 하셔서요. 근데 왜 팔아요? 금서인데. 옛날에 금서가 된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신학교 다니실 때 금서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저도 입을 뒤집어 쓰고 읽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적 계시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으셔요. 사적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공적 계시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적 계시는 무조건 안 좋은 거로. 근데 성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비르지다의 기도도 그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준 기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적 계시를 이제 하느님께서도 계속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공적 계시는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거고, 사적 계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인들, 그리고 성인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을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기적을 통해서도, 기적이 없으면은 기적이 한 번 일어나면은 복자품, 두 번 일어나면 성인품, 이렇게 기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또 사적 계시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사적인 걸 통해서 초월적인 은총을 내려주시는 걸 보고, 이건 계시구나. 하느님이 이분을 복자나 성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시구나. 그러니까 사적 계시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사적 계시는 이거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왜? 사적 계시니까. 그런 그게 본인들이 체험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다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물론 이제 마귀나 그런 것들에 속는 거겠지만, 그런 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래. 영적 식별.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안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런 걸 식별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미 십자가의 성료안이나 아비라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잠깐 이제 그걸 금서로 할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거기에 지리적인 것도 다 맞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교리적인 내용도 이제 거기 약간 좀 그런 요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또 뭐죠? 원죄가 없이, 왜냐하면은 거기 요한과 그 누구죠?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날 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약간은 그 태중에서 뭔가 세례를 받은 듯한, 그리고 뭐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시는 장면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교리나 뭐 이런 것들로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주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실 수가 없다. 예수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분이셔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우시고, 그걸 이제 로만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어요? 연애 소설?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과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다시 각 지역 교회에서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다시 풀어줬어요. 그래서 뭐 로마에서도 다 바티칸 앞에서도 다 팔고, 바오로서원 뭐 이런 데 다 팔고, 뭐 아무튼 뭐 전국에 전 세계에서 다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금서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신부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서라고 우리가 여기서 그 종교적인 것을 내고 가톨릭
이게 어떤 서원이나 뭐 성당, 성물방이나 이런 데서 파는 모든 책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내려면 그 책을 항상 주교님께, 각 지역 주교님이나 뭐 아무튼 주교님한테 그 인준을 받아요. 출판 허가라고 해요. 그래서 출판 허가증을 다 받고 나서 그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서원에서 이렇게 팔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인가를 받은 거니까 믿으셔도 된다는 거. 구약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셨는데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체 성령을 영하지 않는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겠네.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체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성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본성을 하느님 본성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원숭이의 본성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원숭이라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원숭이처럼 와가락 하고 막 나무 기어다니고 이제 그런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세속육신마귀의 모든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희들 인간 아니고 너희들도 하느님이야. 너희들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들 모든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야. 라는 내가 그럼 내 본성이 사랑인가? 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 그리고 하느님은 뭐 그렇게 또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까지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언자들도 있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해주시네. 한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어서 이게 저 인간 용서 못하지만 그래 나는 이게 분명히 사랑 많이 받는 존재인데 내가 저 인간 분명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노력해서 한 2000번 뭐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결국에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 있겠죠.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교수님이 해주셨냐면 산과 같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의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왔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정상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뭐가 예수님의 피, 살과 피가 흘러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실 이 하느님이 뭐 시간 앞쪽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그 정상에서 피를 흘리면 과거와 현재 모두에게 그 피가 뿌려지게 된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목적상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거는 당신의 은혜가 그 역사 이전에도 흐르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에 태어나서 하더라도 이제 하느님께서 뭔가 계시고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물론 힘들겠죠. 이게 우리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체 성령을 영하면서 내가 하느님인데 왜?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하느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 하느님이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나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나 나라가 이렇게 하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판은 하느님이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리고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하느님을 전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예수님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바로 베짜타 연못인 거예요. 베짜타 연못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그렇게 바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라요.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칼 라너라고 하는 분들은 익명 이름이 없어요. 어제도 저 감사해요. 제 축일이라고 익명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익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밝음이 되는 거죠. 익명으로 주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익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줄 알았다가 익명으로 누가 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을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새 책 제목도 재미있고 사랑하는 조카들아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서울교구에서 출판 허가를 받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편이 있고 어차피 이렇게 출판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이제 바오로 서원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오로 서원에서 나오면은 많이 사주세요. 북콘서트도 할 거고 제가 북콘서트에서 지난번처럼 노래도 불러주시는 거죠. 그 정말 흑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그거를 또 카톨릭 스튜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막 짧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창피하고 하는 건데 제가 노래는 그때보다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못한다. 아무튼 뭐 못난 노래라도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불러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2곡 정도 준비해 놨어요. 이제 3곡은 불러드려야 되니까 출판 그거 할 때 북콘서트 할 때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7월이나 8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상 출판사에서 하면 되게 빠른데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약간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교구 출판사고 그래서 이제 바오로 서원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출판을 해주시겠다고 이게 거기도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제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학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해서 조카들 신앙이 하나도 없는 조카들아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래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쉬운 말로 이제는 어머니 엄마 이것 좀 읽어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해설을 할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너무 길게 써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뭐 없다고 했는데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내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은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은지 해서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제는 우파, 좌파, 정치적 성향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한쪽 편을 들어주면 다른 쪽은 버리나요? 맞죠? 그렇게 어쪽 편을 들어줘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사지 3권 읽고 있는데 하사지 동영상 강의가 19권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시간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멈췄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해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좀 갔다 와서 좀 뭐 피곤해 만성피로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만성피로?
아니 그냥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피곤한 척 하는 거죠. 제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신 걸까 하며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 마음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 곁에 요청을 주로 하는 시노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념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뜻을 들어줘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시달려야 되나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냥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동안 그 시누이 청을 들어주었는데 지쳤나 봅니다. 음, 어디에도 이용당하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아프신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인데 뭐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뭐 또 그래요. 막 당신 안에 또 마귀가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럼 내가 볼 때는 마귀를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러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옥상을 좀 산책을 하는데 밑에서 또 갑자기 저는 열심히사 금요일에는 오늘이 금요일인 열심히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내려왔어요 빨리 그래 안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하느님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계 내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계 내에서 그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존재로 알겠구나 라고 해서 이용당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그런다고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는 게 처음인데 바람피는 남편이 지옥 갈까요? 했는데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폭력까지 갔지만 정신 차리고 등짝만 손바닥으로 후려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보수와 진보 성향의 정치 성향으로 하는 게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같은 동등한 위치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근데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수장은 헌법재판소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수장은 바로 누구예요? 국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국회를 같은 동일한 어떤 그런 근데 이제 칼을 쥐고 힘이 더 센 거는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진 것은 바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내가 정말 막 심하게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막 돈도 막 쓰고 막 심지어 바람도 피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정말 이런 인간에게 그래도 위협하기 위해서 등짝 때리고 그렇게 또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같이 살기 위해서 목에 칼 정도는 들이대도 상처가 나는 게 아니니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건 상식적으로 헌법재판관이 8명이 다 뭐 물론 뭐 또 그걸 또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계속 또 뭐 그 선거, 부정선거 또 뭐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부님 그런다고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저는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재명 그분이 뭐 하고 이렇게 사법 뭐 떼지 않은 거기에 뭐 연기 나겠어요. 그쵸? 뭔가가 있죠.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뽑을 건데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을 신부님은 이 당을 지지하시고 저 당은 싫어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예, 이 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 저 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 예?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 뭐 가톨릭 신자고 뭐 그러지만 집값 올려놓고 뭐 또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면적으로 막 부정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리에 어긋난다. 우리 가톨릭 진리에. 신앙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집값 뚝뚝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집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지만 집값이 싸져야 그리고 뭐예요? 사교육 뭐 그 학원 이런 거 싹 없어져야 돼요. 그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그래야 그런 또 돈 들어가는 거 그런 비용으로 더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녀를 낳아 많이 번성하여라. 그런 거에 어긋나는 것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근데 이 누구예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비판한다고 해서 신부님은 민주당 편이고 이재명 편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칼 들이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누가 같은 존엄한 존재인데 자기 목에 칼 들이댔고 너 똑바로 안 하냐? 내가 남편이고 이 집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방해되는 일만 해? 짜증나? 너 이런 진짜 너 목 칼에 들이대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이혼해야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게 그건데 아무리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거를 법의 테두리 나에서 해야지 그거는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는 거는 용납이 될 수는 없는 거다. 물론 뭐 그게 똑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댓글도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고 뭐 정치 얘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성당 주변에 나주 윤율리아를 추종하는 분을 만났어요. 대화는 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계속 나주에 방문하신다고 하면서 본인은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재 나주 율리아를 추종하는 분들의 파문 상태로 알고 있는데 파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파문됐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의 승인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파문되면 끝이에요는 아니에요. 한 번 파문됐다고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르페부르파가 있어요. 최근에 1차 공유회만 인정하고 2차 공유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사도 라틴어로만 하고 아직도 등 돌리고 이제 신자들은 신부님 엉덩이만 보면서 미사해요.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뭐 주교님들과 사제들, 신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유럽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처음에 파문을 한 거죠. 공유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2차 바티칸 공유회를 그랬다가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그들을 다시 포함시키셨어요. 아이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라. 1차 바티칸 공유회를 따르는 사람도 교회의 사람이다라고 다시 파문을 철회를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번 파문되면 끝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역사 이래로 그냥 한두 번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단들 있잖아요. 그쵸? 이단, 파문. 그걸 위해서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한 분이라고 한다. 양태론. 그러면 공의회 열어서 그거는 파문.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이 교회가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은 한 분인데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긴 1시간 걸렸네요. 긴 댓글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쁜 부활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주간 잘 보내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성주간을 잘 보내고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